오늘은 복 두 번째, The Blessing 혹은 히브리어 바라카 두 번째 시간 복이 흐르고 흘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슬라이드, 오늘도 복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복, Blessing, 복을 얘기할 겁니다. 복이 뭐냐면요, 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 삶에 만들어내는 능력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니네 뜻대로 살아라, 니네 자유롭게 살아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걸 주셨어요. 복.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실 익숙한 말이 아니죠. 복을 정의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냥 복을 줬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물고기와 새에게 주신 복이었거든요. 물고기와 새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생육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새가 공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복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게 해주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이 물고기야 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그날부터 다 내 뜻 날 빼고 다 말씀하세요. 빛에도 복을 주시고 땅에도 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이요,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아담이었죠. 그럼 아담이 죽고 나서 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지고 세트에게도 복을 주시고, 세트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에게도 복을 주시고,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인데 게난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이 믿음의 자손을 따라 흘러가게 하세요. 창세기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족보가 모든 아담의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세트를 낳고 세트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가인도 낳았잖아요.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에게도 복이 흘러갔을까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가인은 복에서 스스로가 벗어나 버려요. 벗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래 하고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설교 앞부분에서 복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에 아담에게 주신 다음에 그것이 세트로 흘러가게 하사 세트로부터 계속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끊어지고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한번 복을 주신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이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받았나 복받지 않았나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매가 나한테 맺혔는가 맺히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하나님이 미워한다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딸내미는 시집도 안 가고 있지, 아들은 취직도 안 되지, 남편은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참고로 남편은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건 포기하면 삶이 편해요. 그냥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하다. 우리 조석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포기하면 편하다라고. 그리고 개를 한 마리 키우시는데 개가 자꾸만 소파에다 오줌을 싼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그 소파가 오줌 자리인 거죠. 똥 싸고 오줌 자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같대요. 근데 또 한 분,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 같대요. 왜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그분이 부동산 하셨거든요. 리알터. 부동산 하셨는데 자기가 사는 땅마다 다 값이 오르더래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복을 주신 것 같다고. 땅값이 다 올랐다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넌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런 거 같이 기도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삶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나 봐야 돼요. 기원전 2090년경 그리고 아담이 창조된 지 2015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6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하나님이 저 사람 미워하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주하셨어. 저 사람 큰 죄가 있어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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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1000km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76세 때 몇 달을 거쳐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했는데 아기가 생겼느냐? 아니요, 생기지 않았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마실 물을커녕 쓸 물조차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게 돼요. 아니 주님, 저게 복 주신다면서요. 저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저게 아들을 주신다면서요. 제가 크게 되게 한다면서요. 크게 되게 하신다는데 아들은커녕 딸도 안 생기고 크게 되기는커녕 기근이 와버려요. 여러분 기근 겪은 적 없으시죠? 저는 한 번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게 기근이라고 하긴 그런데 홍수가 났었거든요. 제가 있던 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일주일간 마실 물도 없었고 샤워할 물은 더더욱 없은 적이 있었어요. 물에 막 짐승 사체하고 강물이 사체하고 막 똥이 떠다니는 뭐 그런 썩어가는 그런 물밖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씻겠더라고. 그 물에는 물 떠 씻었는데 일주일간 마실 물은 어떻게 샀어요. 북쪽에서 샀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정말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첫 기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 사실 마실 물도 없고 그럴 때 그때 도망갔을 때 그때 아닙니까? 복 주신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 주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잡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요. 가나안 땅에. 주님, 제가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24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아내 사라 나이 91살 때, 그때 낳은 아이가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을 해서 60대 중반에 아들을 낳아요. 대단하죠? 창세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삭이 아들 낳기를 간구해서 기도하며 20년 뒤에 이루어져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됐는데 야곱으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야곱이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십니까? 80대 중반이에요. 형 에서는 40대 이미 와이프가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80대에 겨우 결혼을 해요. 80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중동 땅 그 전체에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요. 힉소스란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죠. 힉소스가 누구냐면요. 흉노족 아십니까? 흉노? 들어봤죠? 흉노족. 흉노족이 훈족이거든요. 헝가리 아시죠? 헝가리가 훈갈이에요. 훈족이 점령한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 훈족이 힉소스의 원류입니다. 힉소스가 유목민족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하게 돼요. 원래 이집트는 흑인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힉소스가 황인이었거든요. 황인이 와가지고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잡혀가게 된 13년 뒤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중동 전체에 기근이 오게 됐죠. 전체에 기근이 오게 되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 남자만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가족들이 약 35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350년이 지났을 때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으로 불러나게 돼요. 그때 기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저기 있습니다.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고.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최근에 찾은 요셉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이집트 땅인데 셈족 유물과 셈족 집과 셈족 집단 모습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입던 게 채색 옷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옷을 수송되는 것들인데 채색 줄에 덧칠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채색 옷 입지 않아요. 영화도 봐도 알겠지만 하얀 옷 이렇게 입던지 아니면 단색 옷을 입어요. 채색은 셈족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벗었다는 것이죠. 350년 뒤에는 근데 이스라엘 불었을 때 그때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힉소스 민족이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쫓겨나게 되고 다시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돼요. 제15왕조가 열린 것이죠. 저기 쪽에 책 보면 이집트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라고의 역사라고. 그 책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집트가 자기네 민족을 다시 차지하게 되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네 나라 가운데 외국인들이 무려 200만이나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외국인들을 노예로 삼자.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자. 출애굽기 1장 이렇게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결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로,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리기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1446년. 아담이 창조된 지 2669년째 된 해였어요. 20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호렙산으로 불러요.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어요. 이게 시내산인데 여기 보면 까맣게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이 까만 게 왜 까만지 이유가 없어요. 저희 화산도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임했을 때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탔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까맣게 보이시죠? 저 그림자 아니에요. 탄 거예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저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렙산이 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까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저희는 지금 그냥 나라도 못 됐는데요. 영토가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땅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말이 선포된 지 38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이스라엘 땅에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초대 왕이 사울, 둘째 왕이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즉위 4년째, 기원전 996년, 아담이 창조된 지 3149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마음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일단 기원전 996년경인데 이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한반도는 부여와 고구려와 신라 백제는 조금 전에 가야가 있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은 이스라엘을 와서 성전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아무리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께 와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라는 제사를 지르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링커였어요. 커넥터, 링커, 리시버, 뭐든 간에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600년 뒤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온 지 약 1000년 뒤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약속대로 큰 나라가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한 가문이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열왕기상 9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말씀을 지켜야만 됐어요. 법도와 율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 있었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가나안 민족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순종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지 250년 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60년 된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죠.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모든 성전의 부분이 다 회파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 이루는 놋이 있었거든요. 놋을 다 쪼개요. 다 쪼개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졌어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장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곳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더 축소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기원전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자기의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기원전 313년에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최강이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300년이 넘게, 400년이 넘게, 거의 600년 가까이 식민지로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모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이 전 세계 가운데 높이 들게 될 것이다. 이게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갔어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 저희는 식민지예요. 하나님, 저희는요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쯤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4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저희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무너지게 되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이요, 로마 시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메시아는 로마 황제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가 그렇게 싸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은 아직도 믿고는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좀 율법을 가지도 아니하고 사두개 좀 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였지만, 아주 작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이었어요. 나시린들. 기원전 1년, 이 나시린들의 마을이라는 뜻의 나사렛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였죠. 근데 마리아에게, 둘이 결혼했는데 마리아에게 결혼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관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왕위를 세우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남편 요셉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잠자리를 갖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하지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났었죠. 그래서 결혼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마리아랑 결혼 끝내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유다 지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릴 수 있게 되는 복을 이어받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이 얘기해요. 우린 혈연이 다른데요. 아니다. 피 문제가 아니다. 피 문제, 혈연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이제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좀 물어보고 싶고 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건,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우울증이건 뭐 분노 조절 장애건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건 교만하건 간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모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자는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가 무엇이건 상태가 무엇이건 말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그 사람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복을 안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에게 은혜가 구약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 좀 맞죠?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었을 때 그 길이 쉬웠습니까? 가나안 가자마자 기근 만나고 아내랑 싸우고 불륜도 저질렀죠. 뭐 아내의 허락 안에서지만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아브라함만큼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만큼 죄 많이 진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해본 사람, 간음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만큼 힘들어봤습니까? 장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아빠가 날 싫어해요. 형들이 날 다 미워해요. 심지어 아내는 날 무시해요. 나이가 드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다윗이 복받았다고. 왜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복이 있는가 없는가의 증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산 땅마다 다 집값 올라가고 내가 아니면 다 잘 되고 내 주위에 모든 내 말 잘 듣고, 아니요. 그건 복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주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한테 영생이 흘러왔어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게 복받은 증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의 가장 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이 거의 성경에 보면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요. 동일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그 나를 통해 흘러가는 복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 복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을 찾고 있다면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매몰되고 싶어요. 내 안에 내 세상 가운데 그냥 거의 가만히만 있고 싶은 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신 인생. 하나님 만나시면 깨트리시거든요. 나한테 나오라고 두드리시거든요. 깨트리시거든요.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요, 근데 정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두고 감사할 분은 감사함으로, 아뢰실 분은 아뢰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